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도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속받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요, 우리 가운데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은혜되어 드러나게 하옵소서. 기도가 응답되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는 예배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실용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면서 우리의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 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중에 14, 15 그리고 23절 함께 읽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아멘. 11월 들어와서 계속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극적인 상황에서 극적인 감사를 드리는, 전처 감사를 드리는, 이것으로 욥이 당한 모든 환난을, 모든 고난을 풀어내는 능력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구원의 문을 여는 감사라. 여러분, 막힌 것을 여는 게 감사합니다. 사람 사이에도 막힌 담이 있으면 감사한 것이 속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열립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이 굳은 마음을 풀어주게 합니다.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상이 돼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11월 한 달, 이 감사의 달에 계속 감사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자, 우리 오늘 이 본문에서 크게 저는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감사하니까 구원의 문이 열리더라 하는 이 부분.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나의 구원의 문을 그에게 열어줄 것이다.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는 이 부분. 또 하나는 이 15절에 있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소원을 행하는 자에게 뭐라고요? 환난 날에 응답한다는 이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좀 하신 분들 익숙한 것이 바로 이 감사절이라든지 감사에 대한 말을 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정인으로 데려와서 세우는 사람, 우리 누가 생각납니까? 아홉은 어디 갔느냐,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왔느냐 하는 그 사람이죠. 그래서 추수감사절 설교를 이렇게 쭉 교회들마다 이렇게 주보를 보면 대부분이 그 본문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 지역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과정에 그 나병 환자촌에 들려서 나병 환자 10명을 깨끗하게 고쳐주셨거든요. 그 10명이 고침받았는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이제 엎드려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속에 있는 한마디를 하셔요. 아홉은 어디 갔냐? 어찌하여 한 사람만 왔냐? 그것도 온 사람이 사마리아인 이 사람만 왔냐? 이런 말 하지요. 그러면서 이에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는 육체의 나병만 고친 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구원받는 이 놀라운 것이 뭐예요? 감사가 구원의 문을 열었다. 조건이 다른 거 아니죠? 조건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들은 같은 조건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더라. 우리는 감사가 어디서 출발하느냐? 내가 빚진 자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영역에 빚지고 사는 거죠. 이거 빚진 것이 깨달아지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부모에게 내가 빚진 것이 깨달아질 때 효자가 됩니다. 선생님에게 내가 빚진 것이 깨달아질 때 좋은 학생이 됩니다. 나라에 빚진 것을 깨달을 때에 나라의 중요한 일꾼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빚진 것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값을 지불했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 그 좋은 것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핍박을 받으면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쓰임받았잖아요. 성경을 전해주는 일에 쓰임받았잖아요. 목회를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역시 있었잖아요. 많은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온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침에 제가 여기에서 들으니까 우리 찬양한 아들이 교회를 못 오게 된 이유를 나는 전화를 못 받았는데 우리 반주자가 그래요. 앞에 오려고 나왔는데 차가 앞에 가로막혔는데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심지어 이 빼달라고 하는 몰레카 이걸 부르는데도 아무데도 연결이 안 되고 그래서 결국 포기하고 교회를 못 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오는 것 같지만 열려진 겁니다. 여러분, 차를 몰고 다니면서 이 도로를 까신 분들에게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차를 만들어주신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아이디어와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을 우리 감사해 봤습니까? 내가 돈 주고 샀는데 뭘 감사해? 아니요. 아니에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요, 이 도로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없으면 못 다니잖아요. 아무리 돈 주고 사도 이 차를 내가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여러 가지들 하나하나 생각하면 전부 어우러져서 감사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성경 읽어가다 보면 저 구약 성경에 우리 잘 아는 다니엘이 그 나이 90이 훨씬 넘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거대한 신흥 제국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총리를 했다가 물러났다가 다시 새롭게 세워진 큰 대제국 페르시아의 총리가 세 사람이 있었는데 세 사람 총리 중에 수석 총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닥쳐온 큰 시험이 뭡니까? 많은 시기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구국 공신들이 아니 저 사람이 우리 나라 세우는데 뭔 일을 했다고, 저 바벨론에서 잡혀온 사람인데 뭔 일을 했다고 하면서 시기를 하잖아요. 그 시기 결과 어떤 겁니까? 그들이 함께 모여서 법을 만들어 그 왕에게 허락받은 게 뭡니까? 이 왕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지자고 하는 법령을 만들어서 그 법령에 도장을 찍어서 선포를 해버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법령이 무서운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법령이 선포되는 그 순간 다니엘이 뭐라고 그럽니까? 알고도 총리니까 모를 수가 없지요.
알고도 어떻게 해요? 그가 자기가 사는 집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왜? 자기를 지금 눈에 불을 켜고 보는 사람들에게 보라고 문 열어놓고 그리고 손을 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더라.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더라.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현장범으로 바로 잡혀갔지요. 잡혀갔지만 감사하는 그에게 구원의 문을 여시죠. 왕이 그를 사자굴에 던졌는데 사자들이 그를 해치지 않는 구원의 문을 열지요. 새벽에 왕이 다니엘아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냐? 네, 나의 하나님이 나의 무죄함을 증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를 끄집어내서 그 다음에 일어난 일 우리 잘 알죠. 우리 하나님을 크게 영화롭게 했습니다. 어느 정도 영화롭게 합니까? 그 왕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만이 천상천하의 유일한 신이다. 모든 이 나라의 관료들은 다니엘의 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경배할지어라. 다니엘이 못하는 일을 왕이 이 구원의 문을 여시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일입니다. 내가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면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대하면 막힌 문을 열어준다. 구원의 문을 열어준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저는 봅니다. 감사가 문을 여는 겁니다. 우리 앞에 두 겹, 세 겹, 네 겹 아무리 문이 우리를 감싸고 있어도 감사는 이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단도 얻지 못해보는 것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들었잖아요. 욥이 사단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했지만 감사는 욥을 꺾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신원하여 주시고 얼마나 축복을 하십니까? 자, 우리 신약 성경에 오면 또 나타나는 사건이 감사로 겹겹이 막힌 문을 여는 사건,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사건이 사도행전 16장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것도 갇힌 것이 뭐 죄가 있어서 갇혔습니까? 귀신 들린 여자, 이제 그 귀신을 내쫓음으로 그 귀신 들린 여자를 붙잡아다가 이제 그를 통해서 돈벌이 하는 사람, 점을 쳐주니까, 귀신이 붙잡혔으니까 점을 치니까 신통하게 잘 맞출 거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고용주가. 그런데 돈벌이가 끊어졌어요.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그래서 고발한 거 아닙니까? 자기 사업 망하게 했다고. 결과 잡혀 들어가가지고 그가 낮에 그렇게 매맞고 그 깊은 감옥에 던져졌어요. 이제 그거 어떡합니까? 한밤중에, 그 한밤중은 자정이거든요. 밤 12시. 그 한밤중에 신라와 일어나서 발이 묶여있고 손이 묶여있지만 힘을 다해서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린 겁니다. 그 감사의 찬양이 결국 손에 묶인 것, 발에 묶인 것이 풀립니다. 그리고 가두어 놓은 문이 열립니다. 자기 문만 열린 게 아니라 다른 감옥의 문들도 같이 열립니다. 이 열리는 문을 보고 간수장이 아이고 큰일 나겠네, 이제 저들이 도망가면 나는 죽었구나 하고 먼저 자기가 죽으려고 칼pet을 자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죽지 마세요, 스톱 했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죽지 않으면 살 길이 있느냐 그랬더니 살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가 바울을 영접하여 함께 말씀을 듣고 바울의 이 맞아서 더러워진 이 핏자국들, 상처들을 깨끗이 소독하고 씻기고, 그리고 그 밤에 거기에서 온 가족들이 다 함께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침례를 받는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뭐라고요?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 어디에서 열린다? 감사가 연다. 감사는 막힌 것을 열어요. 이 인간관계에서도 감사는 여는 겁니다. 여러분, 형통이 뭐냐? 형통이란 말이 열린다는 거예요.
형통이 뭐예요? 모든 면에서 열린다는 겁니다. 닫히는 것이 불통이잖아요. 형통의 역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이 형통의 복입니다. 형통의 복은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이 기가 막힌 말씀을 우리는 진실로 아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끝으로 한 사람 더 소개를 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저 구약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압니다. 히스기야는 무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무려 성경의 11장이나 히스기야에 대한 얘기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넉 장이나 역대기의 넉 장이나 열왕기의 석 장이나 그렇게 해서 11장이나 히스기야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히스기야가 오고 오는 시대에 많은 어떤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니까 많이 기록했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큰 위기, 나라가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저 북이스라엘을 한 방에 깨뜨리고 집어삼킨 그 거대한 아수르가 이제 남쪽 그 유다를 먹으려고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침공한 일 아닙니까? 여기에 싸울 힘이 없잖아요. 그때 어떡합니까? 자기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라가 이런 위기를 만났는데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그때 기도해서 받은 응답이 뭡니까? 이 싸움은 내가 할 거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라. 이 응답을 받고 그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면서 감사기도 했겠지요. 그때 하나님이 그 밤에 천사를 하나 보내니까 그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깨끗하게 시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연 거죠. 구원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천상천하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고 하는,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한다고 하는 엄청난 사건을 터뜨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서 다시 청천벽력 같은 음성을 듣습니다. 그게 뭡니까? 병이 들었는데 이사야가 신방을 오셔가지고 오늘 밤에 죽을 거니까 정리하세요. 신방 와서 이런 말 하는 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오늘 밤에 당신 죽을 테니까 이제 정리하세요. 이때 그는 정리는 안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가서 그 성전에서 벽을 향하여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러죠.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집에 가고 있는 이사야에게, 이사야야, 내가 저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고 내가 보았다. 저에게 가서 알려줘라. 수명을 15년 연장시켜준다고. 그래서 이사야가 가가지고 왕일시여, 곧 이제 왕이 자리에 올라갈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15년을 연장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명령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뭐요? 구원의 문을 여는 겁니다. 뭐가? 감사가. 오늘 여기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그러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건져서 영화롭게 한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 여기에 나오는 다니엘도 환난 날에, 또 이 바울과 실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환난 날에,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이 히스기야도 환난 날에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고 감사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여시고 그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영광을 받으시더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살지만 잊어버린 것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소화가 돼서 나를 영육간에 어느 정도 강건하게 하시고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자, 얘가 뭐냐? 작년 제가 이 추수감사예배를 드리면서 감사가 능력입니다. 감사지수를 높이는 것이 곧 신앙지수를 높이는 겁니다. 기억 안 나잖아요. 말씀하면 또 기억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마저 감사지수를 높여야 돼. 감사가 능력이야.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다짐도 했잖아요. 아멘도 했잖아요. 기도도 했잖아요. 그리고 또 잊어버리고 가잖아요. 이게 뭐냐? 우리가 어제 먹은 음식이 오늘 나에게 양식이 되어서 그것이 내 몸을 계속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틈날 때마다 귀에 있을 때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에도 예외 없이 참 시간마다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은혜를 받고 지나가는 것 같지만 우리 영육에 근육이 하나씩 붙어가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든지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날 때 그런 능력들이 그 근육들이 살아나서 우리로 이기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그래서 우리는 이 정하여진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 개신교에서 말하는 이 정하여진 예배, 이 예배 가운데 찬양, 기도, 말씀 또 우리 헌신들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빠집니다. 뭡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 명사지만 우리는 믿음은 명사가 아닌 동사라고 합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데서 힘을 얻습니다. 믿음은 움직일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우리는 참여하는 분들 또 뭐 영상으로 참여한 분들 우리는 따로 특별히 거기에 나오는 계좌에 보낸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따로 헌금 시간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 받은 은혜를 따라서 다니엘 기도에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사랑의 헌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요. 오늘 혹은 다음 주까지 사랑의 헌금이란 이름으로 들어오는 헌금은 이번에는 지금까지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선정해서 뭐 선교사님이나 아니면 목사님이나 한근 어려운 사람이나 우리가 지정해서 보냈었는데 이번에는 사랑의 헌금을 오륜교회 본부로 그대로 보내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얼마가 되었든지 들어오는 거 100% 그대로 보내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받은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으면 함께 참여해서 또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또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다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 정리하십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뭐한다? 나를 영화롭게 한다. 뭐함으로? 구원의 문을 열므로.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요.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 이 땅에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 우리 소요리 문답 1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주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를 즐거워하는 일이다.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인생의 제일된 본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무엇으로 이게 가능하다? 감사로 된다. 감사하는 얼굴에는 밝음이 있고요. 감사하는 곳에는 환경이 밝아지고요. 감사하는 관계도 밝아지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이 막아놓은 문들을 하나하나 열어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려주셨기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는 자에게 응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확실히 받아 심어 이 말씀이 자라서 우리의 삶 전반에 큰 능력으로 드러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우리의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속량하여 주신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믿어지도록 역사해 가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머릿속에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